오늘 계속해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악학대하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 오늘 20번째 13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은 다루도록 하고 좀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중간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읽어나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 임금 그리고 요아스 임금 이야기 한 여러 차례 읽었고요. 13장부터는 다시 이야기의 무대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왕국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이전에 이제 북왕국에서는 지난 이야기를 잠시 짚어보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의 핏줄을 다 제거하였죠. 아합 혈통의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이 정변 가운데서 아합의 집안만 다 몰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합과의 친분 때문에 북왕국을 돕기 위해서 갔던 남쪽의 왕족들도 상당수가 애꿎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왕국에서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넘어와서 예후가 죽은 뒤에 오늘 우리가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후의 사후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여호아하스는 17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호아하스의 생애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 같은 길로 인도했던 옳지 못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임금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이때의 하나님의 징계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아람 나라의 임금의 이름이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최근에 여러 차례 듣고 있죠. 하사엘은 엘리사가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준 사람이고, 그렇게 예고해 주면서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엘리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울었던 이유는 그 하사엘이 엘리사의 조국 이스라엘에 얼마나 잔인한 만행을 저지를 것인지를 엘리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여러 차례 거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참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사엘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눈앞에서 나라와 자신이 사는 것을 경험했고 확인했으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신도 정직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이 왕의 책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났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찾아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임하게 되죠. 이것은 반복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사사기죠. 어쨌든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찾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할 때에 아람이 또 쳐들어오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람이 지배하는 아람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나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치욕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의 지배 속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힘겹게 살던 여호아하스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그 아들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름이 같은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왕국의 왕하고 남왕국 왕이 이름이 같은 시기에 같은 동명의 왕들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왕국 이름 우리가 지나올 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제 북왕국에도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요아스는 16년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평가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영적으로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 전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로 이제 또 넘어오게 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죠. 엘리사 선지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별세할 때가 죽을 때가 삶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우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를 의지하는 마음은 왕들에게는 다 있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는데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엘리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들어있겠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이 요아스 임금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호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병거와 마병은 군대를 일컫는 그런 용어이고요. 실제로 요아스와 그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대와 손자대, 이 두 대에 이르러서 아람으로부터 참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리고 속국이 되는 치욕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고, 또 아주 위기일 때는 또 막아주었고, 그렇지만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구원해 주지는 않았다. 큰 위기만 막아주었다. 그러나 이 두 임금은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는 있는 것이지요. 왕들이 위기 때마다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임금들이 하나님께 국가의 이런 위기를 놓고 자신도 위험하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할 때에 그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왕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기에 정말 좋으신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을까? 아니면은 죽겠으니까 그냥 불러본 것, 외쳐본 것이었을까? 이것은 성경의 앞뒤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위기가 지나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이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그 급한 상황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하나님을 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드린 그 기도도 사실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죽겠으니까 하나님에게라도 매달려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도한 그런 성격의 기도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으셨다라는 것. 그게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점을 시사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설교 말미에 잠시 또 이야기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위독했고 요아스 임금이 찾아왔고 엘리사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일종의 퍼포먼스를 시키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왕의 손으로 잡으시오. 동쪽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왕이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활을 쏘았습니다. 활을 쏠 때 쏘고 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람으로부터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화살은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활을 쏘므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예고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여 아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왕은 화살을 드시오. 화살을 들었겠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저 왕이 땅을 3번을 쳤습니다. 땅 친 거겠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화를 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땅을 치라 그러니까 땅을 3번 쳤는데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왜 3번만 치느냐고. 5번, 6번이라도 계속해서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냐고.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으나 3번만 이기고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별세하고 왕이 그를 정중하게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있게 되죠. 그것은 왜 엘리사는 왕이 시키는 대로 화살을 들고 땅을 쳐라 했을 때 땅을 쳤는데 그런데 왜 3번만 쳤다고 화를 낸 것일까? 자기가 땅을 계속 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치라고 했고 왕은 치라는 말을 듣고 3번 쳤는데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화를 내는 것일까? 아예 처음부터 10번을 치라고 그러든지 자기 말대로 5번을 치지 왜 3번만 치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적어도 5번 치라고 그러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치라고 해놓고 쳤는데 왜 야단을 치느냐? 그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 속에 어떤 사정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사실 알기 어려운 속 사정이, 속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먼저 왕에게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아람을 꺾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엘리사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제 전쟁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벡은 지명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아람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람을 진멸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아람 때문에 고통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할까? 누가 막아줄까? 이 엘리사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화살을 쏘고 그러면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아벡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완전히 섬멸할 것이다. 이거는 골칫덩어리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활이 전쟁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가지고,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 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아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활을 가지고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이 시작되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터인데, 전쟁을, 공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아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공격에 공격을 계속해가지고 아람이라는 이 숙적을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왕이 3번 쳤다는 거죠. 이것은 엘리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아람을 끝까지 공격해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하다가 만다는 의미를 가진 행위입니다. 3번이 아니라 그냥 계속, 제 생각에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될 것 같아요. 왕은 그만 치소서, 됐습니다 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줄 것이요, 계속 땅을 치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엘리사는 이야기한 것인데, 땅을 3번 치고 말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썩 그렇게 감흥을 느끼거나 감동을 받거나 신뢰로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요아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나라입니다. 선지자가 그 아람의 왕이 될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그 나라, 그리고 그 임금이 하사엘과 아람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엘리사가 없어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상징적인 행위로 아람을 치듯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데, 그냥 몇 번 맥없이 치다가 만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주 나약한 그런 행위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절호의 기회에 그저 신용만 하다가 그만두니 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따르지 못하는
왕의 무기력, 그리고 영적인 둔감함에 탄식하며 화를 내고 그리고 절망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사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공을 3번 막아내고 승리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승리는 아니었고 우선 급한 것만 막는 그런 정도의 승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로 이제 그 엘리사의 생애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요 왕들도 2사람, 예후에 들을 이은 2사람의 왕들도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 속에 조금은 엉뚱한 에피소드 하나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내용은 이런 것이죠. 엘리사가 이제 별세했고 죽었고 장사를 지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장례하던 사람들이 그만 장례하다 말고 허둥지둥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하던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마침 그때에 엘리사의 무덤이 그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그냥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것이 이제 굴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뼈를 이제 모셔두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뼈가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막 그 조상들의 뼈가 막 쌓여 있습니다. 뼈들이 섞여가지고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를 만큼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무덤인데, 거기 이제 시체를 던져놓다 보니까 그 뼈들과 이제 이 시체가 이제 접촉이 된 거죠. 접촉이 되니까 그 중에 엘리사의 뼈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접촉하는 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에 이제 낑구어져 있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왕들의 이야기, 엘리사가 죽고 지금 아람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사이에 넣어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일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그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엘리사는 비록 죽었다. 그래서 이제 뼈만 남았다. 이제 살은 다 부패하고 풍화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렸죠. 뼈만 남은 육신인데 그 엘리사의 뼈만 남은 육신, 뼈에만 접촉을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엘리사가 살아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죽은 뼈라 해도 죽은 사람이 그 뼈와 접촉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런 속뜻이 무엇일까? 물론 그 능력은 엘리사라는 자연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이 이야기를 낀거 넣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엘리야의 뼈만 접촉해도 살아나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운명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뼈에 접촉한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오래돼서 뼈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뒤섞여 있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계곡으로 가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할 때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실 일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은 이제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는데 에스겔이 보는 가운데 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군대를 이루었더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날 수 있다.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이 마른 뼈가 되어버렸을 엘리사의 뼈에 접촉하니까 살아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이미 죽어버린 엘리사의 가르침들,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말씀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리라 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죠.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엘리사가 막아주었는데 엘리사가 죽은 뒤에도 이와 같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명맥은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3절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남왕국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아니거든요. 북왕보다는 조금 낫지만 뭐 그게 그겁니다. 50보 100보. 그랬는데 남왕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느냐 할 때 그 이유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왕들이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전제는 있었죠. 네 후손들이 너처럼 신실하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서 남왕국 유다의 왕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데 북왕국은 누가 시작했냐면 여로보암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는 상반되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다윗을 봐서 살려주는데 북왕국에는 누굴 봐서 살려줘야 되려나? 여로보암을 봐서 살려줘야 되려나? 근데 여로보암은 이게 볼 게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을 살려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조상,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서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요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그걸 찾아내서라도 살려주신다. 다윗이 있으면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여로보암은 볼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누구 없나 하고 하나님이 옛날 수첩들을 꺼내가지고 다 뒤적거리면서 보시다가 아하,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살려주신다는 이야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거듭 반복하고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셨느냐?
그들의 조상을 보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래 잠시 접어두고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좀 보실 만한 그런 믿음의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2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끝부분,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들의 조상을 봐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데 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때까지는 참고 계셨다. 근데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게 짝이 없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야단치시지 않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심판하시고 때리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동기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습니다. 그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까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조화로운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찾고 또 찾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